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죠. 사람들이 정말 안 변하죠.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예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으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읽고 넘어갈 만한 성경 구절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실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빈말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새롭게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태어남으로써 모든 게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의 찬양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또 다른 찬양에서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모두가 조금 이렇게 삶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삶의 가치와 이유, 목적이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오직 나의 구주 예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삶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 아멘이십니까? 네. 금요기도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정도시라면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 그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이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삶이 불편하지가 않고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대학교나 뭐 하버드 아니면 엄청 좋은 대기업, 좋은 회사에 취업했으면 좋으시겠죠. 네,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들어가도 거기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너무 버겁고 힘들고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책하게 되고 숨 막히죠. 그래서 들어가서도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나오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울리지는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 못하는데 월드컵 대표로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럼 너 베스트 11에 들어가서 뛰어봐라. 여러분 그래서 그 베스트 11에 들어가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도 박차고 나오겠죠. 천국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내 것을 나누고 싶지가 않고 신앙생활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좋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나와 다른 가치를 쫓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새로 태어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공간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죠. 결국 소금의 사명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 자,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 속에 김종화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 곳에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썩지 않도록 정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느끼게 되어지는데 아이들끼리 어디로 놀러 가거나 이렇게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모임이었는데 아이들끼리 그렇게 잘 모여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디로 놀러 가거나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모임을 갔다 오고 나면 꼭 한두 명씩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소외감을 느끼고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제 막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곤 해요. 누구누구 가냐? 거기 누구누구 같이 갔어? 누구누구 같이 갔다 왔어? 이렇게 묻곤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갔던 그 아이들 중에 소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놓여요. 그 소금이 같이 갔어요. 그 아이가 같이 갔어요. 그 애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마음이 놓이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 소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수고스럽고 남들이 더 편하고 더 기쁜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자기가 희생해버려요. 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자기가 합니다. 대화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고 소외된 친구들 곁에 앉아서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은혜가 있고 어떤 모임에 막 가고 싶고 모임이 즐겁고 회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 그 모임 가운데에는 자신을 희생하며 썩어지고 있는, 맛을 내고 있는 소금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어떤 누군가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을 기가 막힌 맛깔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소금이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모임으로 그 소금으로 인하여 버무려지는 것이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님들 볼 때면 제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소금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고, 친인척 중에서, 회사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구역 중에 누군가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이 바로 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예. 그런 소금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게서는 반드시 그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떠올라야만 해요.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금요일 밤, 정말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번거롭고 귀찮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씨름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삶을 사셨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들이 맞는지, 나에게 새로 부여되어진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이 맞는지 이 밤에 가슴을 찢으면서 자문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소금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금들이 천국에 합당한 시민권자로서의 당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빛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찌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방에 무엇이 있었고 나를 다치게 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구나. 내 삶 가운데 이게 문제였고 이게 잘못된 것이었고 내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기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남에게 피해 입지 않고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받은 삶이다라고 당연한 삶이다라고 여기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혼밥족이니 싱글족 이런 것도 막 되게 많이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풍조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단하는 거죠. 그래 나 혼자 살지 뭐. 그래서 무관심과 냉대로 이제 서로를 상처 입히고 이제 함께라는 단어보다는 혼자가 편한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비진리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뿐이 못 살고 있었는지 빛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뿐이 우리가 상처받고 그렇게뿐이 살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저게 옳은 거지. 저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들은 다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세상에 속아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속아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인 청년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비극적이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라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회의적으로 변해버린 청년들에게 어,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거 그렇지 않아. 막 제가 막 보여주고 싶어도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저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청년들의 삶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청년들에게 그 우리 삶,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믿는 신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들려주는 거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고라지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아, 저렇게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내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고난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것이죠. 저게 믿음의 가정이구나.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향수 냄새 나는 인위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진짜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면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그 교회를 계속 나가자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도무지 안 될 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믿음 있는 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거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꾸면서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벌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서 자신이 있던 어둠이 걷히고 그 빛을 보고 그 진짜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성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당연한 증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빛을 우리가 비춰주어야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온전한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깨닫는 것이죠. 아, 저게 진짜구나. 아, 저게 진짜 온전한 삶이구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치 국가이긴 하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 더 고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여유와 당당함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빛을 비추어주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내 주변에 그 빛을 본 자들이 나도 저 나라 시민권이 되고 싶다. 시민권자가 되고 싶다. 저 나라 너무 좋은 나라다. 나도 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요 사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축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맞추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빛,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잠들고 싶은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원한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이 또 시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잘 살고 있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들에게 선악과를 내밀죠. 야,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되게 좋은 거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 사탄이 계속 선악과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전쟁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쟁 중이야.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적을 죽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거죠. 죽여야만 해요. 누군가를 죽여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아니죠.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죽여야 할, 무찔러야 하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적. 회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정에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 적 또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은 나를 핍박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겨먹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나를 죽여야 합니까? 그것은 말고 바로 결국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화목해 하기 위하여 어찌되었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죠. 바로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셨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어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함으로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나를 죽이기 위해. 내가 사랑하지 못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괴감을 갖고 괴로워하며 또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쳐 죽이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소금과 빛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설교하기 이전에 어떤 성도님과 마음 상하는 대화를 주고 받으셨던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났다는 거죠. 막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게 된 거예요. 소금과 빛은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소금과 빛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알죠. 참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를 쓸 때, 내 마음, 그런 속상한 마음, 그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그 감정과 씨름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우리들을,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것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엄청난 위로와 감사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어떠한 것으로 위로를 받고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주어도 내가 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억울하고 서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열려하지 말고 소금과 빛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구절이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저는 부끄럽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삶을 살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삶의 안위와 자신의 자녀의 잘됨과 자신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이 아껴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